온몸에 채찍질,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여행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간의 봉쇄령, 또 항공기가 또 운항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당분간 여행 가는 일은 어려워졌다라고 아마 모두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날이 생겼다라고 할 만큼 국가 간의 이동, 또 여행을 가는 일,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어디든 이렇게 가서 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마도 올해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셨을 겁니다. 여행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는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낯선 먹거리, 처음엔 이게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이 그리워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우리는 집과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보면 호텔과 집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호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설령 어질러진다 해도 떠나면 그만이다. 호텔 청소의 기본 원칙은 이미 다녀간 투숙객의 흔적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다. 그죠? 호텔은 그런 곳입니다.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든 그게 깨끗이 치워져서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은 다릅니다.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들러붙어 있다. 가족에게 받은 고통, 내가 그들에게 주었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뼈아픈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집 구석구석에 묻어 있다. 집은 안식의 공간이며 동시에 상처의 쇼 윈도이기도 하고 의무의 공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호텔처럼 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빨래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해묵은 숙제와 같은 것들도 있다. 그게 집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호텔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여행도 오래지 않아 다시 집에 돌아오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일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혜를 쓰다라고 하는 잠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쓰셨습니까? 네, 점점 막바지를 향해 달리죠. 이번 주까지가 본래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몇 장 밀렸는데 되게 힘듭니다. 한번 밀리면 따라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잠언 쓰기를 하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죠. 아, 신앙은 일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지혜 문서인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건 신앙은 일상이야. 그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외치는 공간이 있다.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성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로 그곳들, 거기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 외친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들었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았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의 어리석음과 너희의 거만함, 너희의 미련함이 이 지혜의 소리를 듣게 하지 못했다. 이제 돌아서라. 너희가 일상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혜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증거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기독교인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 우리는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멈추고 나니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자유롭게 다니는 그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 공연을 하면 공연장이나 음악회에 가서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그동안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일상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허락된 공간과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축소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나만의 공간에서 시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점점 뭘 만드냐면 난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의식을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독교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방주라고만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보니까 무엇이 보이시던가요?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 많던데요.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던데요. 자기의 작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던데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 이 말은 뭡니까? 가족이다. 내 가정이 신앙의 영역이야. 잠언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다 영역이 가정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가정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잠언 2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일터와 내 밭이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야.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정치의 현장도 신앙의 영역이야.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지혜가 가정, 일터,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현장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어야 한다. 이걸 잠언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느냐?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좁은 공간에 가두었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축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자리로 가두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돈으로 가난한 자를 마음대로 팔고 학대하는구나. 연약한 자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구나.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린다면서 전당을 잡는구나. 그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성전에서 마시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종교 안에서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무엇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찔림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특정한 영역과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지은, 우리의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였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하나도 관계없이 가난한 자들부터 소외된 자들까지 모두 주님은 만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분이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은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은 십자가형을 결정한 이후에 사형수에게 행해지는 것이 본래는 채찍질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원래 로마의 채찍은 그때 뼈 조각이나 납덩이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채찍을 때리면 그것이 몸에 붙어서 살점을 떨어지게 만드는 형태로 채찍을 만들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떨어진 살점에는 파상풍이 일고 온몸에 후끈후끈 열이 달아오르게 되어 있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근데 이 채찍질은 사형수에게 제공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무자비한 채찍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영격 씨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보면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형수는 사회 안에서, 사회의 계약 안에서 추방당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계약 안에서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인간의 존엄 이런 건 사라지고 인간됨 이런 건 없고 오직 인간이 물건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신성함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의 도살장의 가축처럼 행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사형은 다릅니다. 과거는 가설 무대처럼 광장 한가운데서 처형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 앞에 몰려든 군중들, 그리고 사형수에 대한 공개적인 고문과 모욕, 이것이 있었던 것이 과거의 사형수에 대한 처형이었다. 그러나 현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극적인 장치가 없이 은밀하고 조용하게 사형이 이루어진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높이 십자가를 달고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관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받게 하고 또한 가시관과 홍포를 입은 상태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군중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니라.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그러면 내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미 가시관을 씌웠고 홍포를 입혔고 이미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사형수야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해놓고 나서 군중 앞으로 끌고 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참 이상합니다. 죄도 찾지 못했는데 군중들 앞에 끌고 나가서 굳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자기는 죽이기 싫은데 군중들이 원했다.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 변명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이상한,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은 당시의 사형의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그냥 끌고 가 죽이면 됐죠. 그런데 사형의 권한이 로마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근데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신앙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일상이라는 전체의 삶과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꾸 국한시키고 싶었던 이유는 어쩌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신앙을 교회의 공간 안에 가두고 신앙을 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나머지 6일과 가정과 일터의 삶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아가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6일을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정과 일터에서 살고 싶고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축소하고 분리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종교적인 죄만 책임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삶의 터전 안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부만 책임지고 싶었지만 주님은 전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만으로 신앙을 지키고 싶었지만 주님은 너의 삶 전부가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구원이고 십자가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축소하고 재단했던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동안 축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의 영역을 축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매일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